네, 오늘은 신의 산 언약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4쪽부터 보겠습니다. 144쪽의 시작 부분은 결국 수백 년이 흘렀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의 시간,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시간, 마침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시간을 수백 년, 약 400년, 450년 정도 시간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히브리인이 많아지니까 세력에 대한 강대함을 두려워한 그 바로가 모든 나일강의 사내아이를 죽이도록 했어요. 이때의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 그렇게 말하지만 요셉 때의 바로 왕과는 민족이 다르죠. 본토인들이에요. 이때는 요셉 때의 바로 왕은 애굽 지역을 침입하여 일시적으로 지배했던 세력으로 보죠. 그래서 외국인이었던 요셉에 대해 호의적일 수 있었던 배경도 그들이 애굽 민족에 의해 세워진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이제 히브리족을 노예적, 경제적 가치로 볼 뿐 그들에 대한 요셉 때부터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지혜와 두려움, 그 가운데 경외하며 사교하는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는 이제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두십니다. 살려둔 모세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0세쯤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의 지위에서 결국은 히브리인과 애굽의 다툼 속에 간섭하여 애굽인을 살인하게 되어지고 그 일이 발각될 지경이 되었을 때 도망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할 때는 애굽 왕자가 살인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왕자의 지위가 위기에 처하고 도망쳐야 될 정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그럴 사정이 있으니까 도망친 거겠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궁을 떠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심이 그런 상황이 계기가 되어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러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치열한 권력 다툼과 암투 속에서 모세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을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은 상상 속에서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하기를 그가 애굽의 궁에서 왕자 지위됨보다 히브리인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는 신앙의 초점의 한 줄기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의 다양한 가운데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관계된 속에서의 그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거에 대한 원인적 추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사태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태를 또 설명하고 할 수 있죠.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딱 신앙 중심적 행동의 결정이죠. 모세는 그렇게 행동한 데 있어서 히브리인과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 모세의 행동 속에는 히브리인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애굽인을 살인하는 모세의 악하고 거친 심정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사례가 전혀 아니에요. 모세의 성품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 같은 행동함에 있어서의 모세 자신에게 심겨진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모세를 끌어내어 광야로 보내시고 후에 다시 40년이 흘러서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되매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떤 형태로든가 무엇인가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40년 뒤에나 있을 일에 대한 일종의 시작의 작은 출발인 거죠. 이게 참 우리가 보는 인생의 짧은 영화에 보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세가 그때 쫓겨나는 것, 도망쳐가는 것, 그 자체가 40년을 바라보는 포석이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가 이룬 것이 신의 산이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네 신발을 벗으라, 내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 말함으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이제 145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풀어내어 광야에 이끌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라는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토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시를 보이시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사건 속에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심판으로 통해졌어요. 애굽을 향한 심판은 기력의 시작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장자를 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기력의 근원을 쳐버리시는 것으로서 이제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된 승리와 완전한 승리는 이제 뒤에 있겠지만, 확정된 승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장자를 치는 거였어요. 그 기력의 근원을 치시니까 이제 싸움은 끝난 거죠. 이제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구속사적인 하나의 계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보여줘요. 승리한 싸움, 확정된 싸움을 너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확정된 싸움을 토대로 내가 너희를 불러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 장자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서 면케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팔이 홍해를 가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145쪽 밑에서 8절 줄 올라가면 십계명을 더하여 주신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바를 자세히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성막이 있었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나타내 보이는 예표로서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고,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또 정해진 절기마다 반복해 제사드리는 번패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번패로운 일이라 하는 것이지만, 즉 반복된 일의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난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수고로움이 있는 구약시대의 은혜의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경륜의 그 베푸심의 의미를 알면 이것이 번패로운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일상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의식 문화가 꽉 자리 잡고, 그 종교 의식을 통하여 상중화되기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구성을 이들이 이제 보여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반복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를 온전히 주실 완전한 중보자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전달자요 수종자였지 진정한 의미의 중보적 효력을 스스로 갖지 못한 자였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실 하나가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 아니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모세를 그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다 해서 모세가 그 대가로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모습 모세가 죄인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중보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보호하십니다. 성도의 삶이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시고, 하나님 명하신 때가 되어지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고, 그러면 성막을 거두고 다른 지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근데 145쪽 맨 아랫줄,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정을 조금도 행복해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왜 행복지 않았을까? 그 광야에 있는 삶이
애굽에서 정착된 삶에 비하면 안정도가 현저히 떨어지죠. 천막 치고 살다가 옮기라면 또 옮겨야 됐던 것이니까 그런 삶 속에서 있는 불안정성, 그리고 농사를 통하여 계획된 수확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 번성함, 이거 애국 문명의 또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만족도, 그것에 반사로 누리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없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광야는 사람의 손길은 없고요. 오직 하나님 만드신 광야란 척박한 환경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에 살아가는 삶의 조건, 하나님께 글로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진격을 출애굽해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 경험과 의식, 또 그것의 숭고함과 그렇게 살아야 될 부름, 이 모든 것들에 다 실패한 자로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분으로 알 따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정당군 보내놓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그곳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말하며 하나님 이내에 떠나오는 배반적 형태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요에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을 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가 바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내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서의 치중성이 강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절대적 의지하는 신앙의 형태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연단되어 가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내보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가는 학습의 시간이요, 유익한 시간이죠.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속에 저들은 실패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광야 길 속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섬긴 적이 있느냐? 너희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가 얼마나 이들에게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보호는 최선의 필요적 조치에 불과한 일종의 아쉬운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름 기둥으로 그늘 가려 내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겨주게 하시고 만나 내려 겨우 입에 불칠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에요. 반석에 물을 냈다 겨우 광에서 물 먹게 하시는 그 정도. 나일강에 비하면 이게 물줄기가 이게 제로 된 거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기적적이며 큰가를 보는 관점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만족에 비춰 충분치 않은 것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서 그들이 광야길을 그냥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지 못한 거죠. 다 이유는 다 그것이에요. 이런 데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과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돼서 겨우 내가 사는 일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있냐,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사는 게 낫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 바라신 것은 죽을 인생이요 광야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계시다.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사람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며 하나님만의 전적인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6쪽에 위에서 셋째 줄 내려가면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물과 음식을 제공받았던 애굽의 즐거움을 갈망했고 자신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감사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향해 쏟아부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다스림과 그 섭리적 계획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아주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교인된 지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행복과 그 교귀한 가치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성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냥 좀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삶을 갖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라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은혜로 진행되어지니 146쪽 중간에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다. 그래서 바위를 치라 하셔서 물이 샘물처럼 솟구쳐 흘러나오게 하셨고 모세를 죽이겠다 위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물을 내주는 은혜로 갚아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나와 있는데 이제 반석을 치신 사건은 이제 두 번 사건이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별 문제 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을 제어주기 위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고 그들의 악행을 맞사 무리바라 이름함으로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께 불평했던 내용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호튼이 136점 밑에 세 줄을 보게 되면 요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정 같은 광경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재판정에 세워놓았다. 근데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을 뿐, 그 더 이상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세를 향한 반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거죠. 왜냐하면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태만에 대한 과실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죽일 능력을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그 반석이 거기 네 앞에 서리니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그 반석이 네 앞에 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누굴 치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맞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난 백성들의 죄악을 죄악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매를 스스로 받으시며 도리어 반석에서 생명수의 물을 내주신 것과 같다라고 이제 해설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유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 반석에 물을 낸 것을 그렇게 자세히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는 연결점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친다는 것인가. 근데 여호와께서 내가 그 위에 서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표현은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자께서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께서요. 구약의 의미에서 여호와는 삼일체 하나님 전부를 가리켜서 통칭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여호와이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한 측면을 지적해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지정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며 각각 위격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여호와께서 볼 때는 굳이 위격을 구별해보면 이건 성부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성자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그리스도께서라는 말로 풀이하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등치가 이루어지는 대목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내가 서리라 하셨을 때는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를 치라, 반석을 치라 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저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매를 내가 맞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들을 끝까지 광야에서 은혜 가운데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오는 은혜가 풍성한 것이죠. 이거는 영해라고 보는 알레고리는 아니고 신학적 맥락에 따라 유비적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모형론적 적용에 조금 더 나아가 유비적인 신앙의 원리에 따라 비춰보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스스로 저들의 불평에 대한 매를 봐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광야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147쪽, 그래서 위에서 7째 줄 내려오면, 6째 줄 내려오면, 의로우신 주님이여 재판관이신 그분이 불의한 고소자들 구원하기 위해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매를 맞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성과 불평에 알맞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의성에 비춰 그래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조차도 나중에 두 번째 민수기에 가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격분해요. 그리고 두 번 탁탁 치게 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라고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 과연 모세가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모세가 자기 성정에 따라 격분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그 격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유하게 엄히 드러내지 못하고 공의성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자신의 격정적 감정으로 이렇게 흐려버렸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미 12 정탐꾼이 와서 반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의미로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받아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는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알 수도 없지만 네가 내 거룩성을 나타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 하나에 담겨진 것을 요약하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어쨌든 모세도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모형적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저들에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도 산 위에서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야 했죠. 저 모형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내 영혼을 받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그곳에 나라를 받으신다 라는 믿음 안에는 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의 본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 해서 성취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실체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책임이 맡겨졌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정결케 하여 자기 백성에 주신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 땅을 정결케 하라.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악행과 음행과 그들의 삶의 도덕적 타락상의 어떤 영향력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이 무슨 정결케 돼요? 땅에 무슨 뭐 화학 물질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미군 기지 철수한 다음에 땅에 화학 물질 오염된 수가 높아서 이거 배상금을 누가 내느냐 이런 시비처럼 땅이 오염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이 오염된 영적 의미예요. 영적 의미요, 도덕적 의미란 말이죠. 문화적 의미예요. 그런 그 종교적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의 철저한 어떤 것도 침투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주신 바된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주신 바된 레위기, 민수기 등등의 신명기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살아야 될 종교법적, 의식법적, 시민법적, 도덕법적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도록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소유고 그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족속과 살아가는 삶 전체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8쪽 가게 되면 땅을 12지파에 분배한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을 너희 모든 사는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징계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달 여호사에게 언약을 어기면 혹독한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여호사 23장 인용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신에서는 언약에서 그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고 그리고 하나는 제단에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생명을 건 언약을 한 거죠. 피의 제사로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생각하며 그렇게 지겠다고 약속의 언약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성정을 잘 아셔요. 그래서 저들의 약속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거룩한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고 너희가 잘못과 죄 가운데 있을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을 덧붙이십니다. 결국 149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적 경륜에 따라서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느냐 못 사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어 깨우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돌이켜라 말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또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두셨죠. 그 징계의 매를 맞고 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들은 고통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게끔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속에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그들 다시 보호관대 두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오신 일들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마저 떠나고 난 뒤에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 역사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나와 있는 바로 그대로 149쪽의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 이 사사 2장에 나와 있는 그 대목, 그 유명한 말씀, 저들이 오히려 다른 신들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 사사기 전체의 역사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돌이켜 괴려 울부짖고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또다시 타락하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심화되는 구조로 나가죠. 사사들의 수준과 영적 상태도요 점점 점점 수준이 낮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해도가 점점 떨어져가요. 악행은 점점 심해져가요. 그런 상태 속에도 계속 순환 구조는 이루어져가요. 고통을 악행하고 벌을 받고 울부짖고 회복시키고 이 네 가지 단계로 계속 가는데 점점 심화돼 갑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상태로 떨어진 때쯤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대로 왕정실을 열어줘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통치에 대한 이상성 또는 모형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가나안 땅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은혜 아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더럽혀지고 가볍게 취급됐는가를 처절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사울이 왕정이라는 인간적 통치 구조가 해답이 아니요라는 사실을 사울과 다윗 속의 대비 속에 보여주면서 다윗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사건인 이스라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그 이상적 구조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죠. 그게 다윗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 쓰임 받는 일이 말이죠. 특별해요.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대한 현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기보다 다윗의 통치 시대에 겪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가 뭐냐.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가를 드러내주고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살아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나라구나 사실을 보여주는 단계로 다윗이 쓰임받아요. 이게 승리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일대기에 다가가게 되면 십자가의 다윗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영광이 십자가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정복자요, 승리자요, 완성자요, 항상 기쁨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 때 보여줄 것이고 이 땅에 이룬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우리에게 배울 게 있고 훈련받아 있고 알 게 있어요. 성경 철저히 그래서 성경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것과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와 그를 아들 내어주게 사랑하심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의로 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것이라 보여주는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천면적 역사 속의 얘기예요. 선지자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다 타락합니다. 149쪽 밑에 5째 줄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고 그러나 그랬고 넘어가서 150쪽에 사무엘의 늑자 이스라엘 사사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 아들들은 보통 심각하지 않았죠. 뇌물을 받고 150쪽 위에 둘째 줄 정의를 외면한 등 부패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게 참 그것도 그래요. 사무엘 뒤에 아들들이 세워진 사사가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저들은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저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저들이 왕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하기보다는 세상의 나라의 욕망과 이루어가는 실체를 보고 저게 더 힘 있다. 그래서 그걸 탐했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저들의 구한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왕으로서 다윗을 보내시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을 세워져 왕정을 허락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 통치는 같은 개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중보자여 왕권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조금 더 계시적으로 발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의 악한 요구를 선하게 바꿔 쓰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악한 요구를 불신앙적 요구인데 그걸 선하게 바꿔 다윗을 들어 세우시는 시대로 이어져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이어진 건데 이 시내산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도 언약 구조는 아니지만 십계명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다윗의 언약부터 내용을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